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삼복대이라고 하셨는데 참 빛이 참 뜨거운데 우리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얼마나 더울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건강에 유의하시고 조심하시고 물을 많이 먹으면 좋다 하더라고요. 식간으로 물을 많이 드시고 여러분과 더위와 싸워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이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두 주일이 되었네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엄청난 특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은 천사보다 월등하게 뛰어날 그런 특권을 예수님과 함께 받게 될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덥고 무더울 때마다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것, 그것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신다면 더위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늘에 가면은 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그런 상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우주에서 지구라 하면은 아주 조그마한 점 하나에 불과한 그런 이 지구가 주님 오시고 또 다시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는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수도가 되고 온 우주 전체 만물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수많은 별세계의 사람들이 우주의 서울 구경 가기 위하여서 지구를 방문하게 될 것임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를 이렇게 덥고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번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취하기 위하여서 하늘나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했지요. 우리 10월 생활 잘 했기 때문에 장하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성품이 우리 주님처럼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적합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성품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전도도 하여야 하고 또 시골 생활도 하여야 하고 또 우리의 성품도 하늘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 주님과 닮을 수 있는 그런 성품도 갖춰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우리한테 무엇 때문에 주십니까?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주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주는 이유는 우리의 아들과 딸이 다른 집 아들과 딸보다 좀 못해도
줍니까?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너는 안 되겠다 하고 다른 집 아이들한테 상속을 줍니까? 예? 뭐 우리는 뭐 없어가지고 그런 거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하지만은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 자녀들에게 상속을 줄 때에 자기 아들은 이웃집 아들보다 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는 상속을 안 주고 이웃집 아들 좀 잘하는 아들에게 상속을 줘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좀 못해도 자기 아들한테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못해도 누구기 때문에요? 예, 못해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들 되는 것은 아들 되고 싶다고 아들 됩니까? 우리 장 지사님 아드님 제가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은 장 지사님 아들이 내가 우리 장을 선님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아들 되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배지 선생 역시 마찬가지고. 예, 어떻게 아들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자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들이 된 겁니까? 그 부모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무엇이고 선물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야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은혜는 어떤 것이고 선물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줄 수도 있고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차이가 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하고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차이가 날까? 생각을 안 해보셨지요? 우리 아까도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에베소 2장 8절에서 읽어보았는데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서 8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중에 은혜와 선물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은혜와 선물과 관련된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해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뻐서 그렇게 아들, 딸 삼아 주셨다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지요.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그 대가로 아들, 딸을 삼아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 그런 것 때문에 아들, 딸 삼아 주신 것이 아니다. 1장 5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 마음대로라는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약 몇 명 된다 했습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약 몇 명 된다 했습니까? 약 한 40명 된다 했습니다.
우리 춥습니까? 하나 끄도록 할까요? 괜찮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들이 약 한 40명 되는데요. 저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40명의 기자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 모세는 그가 기록한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41번 기록했습니다. 많이 기록했습니까? 41번 많이 기록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모세의 오경 다 합한 것만큼이나 시편도 그만큼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좀 적게 27번 기록을 하였습니다. 신약 복음서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계시록 다 합하여서 7번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참 생각보다 참 적게 기록했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18번 기록했습니다. 제가 열거한 사람들 가운데 좀 많이 기록할 만한 사람 누가 빠졌습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의 책 로마서에서 23번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외에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지요. 사도 바울 편지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몇 번 기록했나 하면은 101번 기록했습니다. 월등하게 많지요. 다른 기자들보다 사도 바울이 아주 월등하게 배 이상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사람 누구랄까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참 많은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두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상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궁극적인 실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 무엇을 가지고 은혜를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을 가지고 말을 할까? 제가 우리 배제사님한테 물을 한 개 갖다 드렸더니만은 배제사님이 저한테 배추를 한 포기 주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는 은혜라고 안 합니다. 저 길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거지가 한 사람 국을 하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엎드려져 있는데 우리 정자님이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참 안 돼가지고 주머니에 보니까 5만원짜리가 나왔어요. 아이고 이거 줄라니까 좀 아까운데 다른 데 뒤지게 보니까 다른 데는 돈이 없어요. 딱 5만원짜리 하나 뿐이에요. 아이고 모른 척하고 주저하고 그걸 꾸기꾸기 해가지고 그 사람 손에다가 지어줬습니다. 그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가지고 은혜라 합니다. 은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되갚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걸 가지고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고 받는 것은 그거는 은혜가 안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런 사랑의 행위에 의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을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한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나타낸 그런 말 가운데 아주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 하나의 용어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아마 우리 좀 젊으신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말이 아주 유명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헤세드를 따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자기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구약에 약 247번이나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사람을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의 그 헤세드하고 좀 많이 비슷한 이런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헬라어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가페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교회에서든지 많이 사용하는 헬라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아마 아가페일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가페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사랑으로 번역을 했는데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사랑으로 번역하지 아니하고 자비와 긍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니까 자비와 긍휼 교회 말고 많이 사용한 데 있지요. 교회 말고 자비와 긍휼을 많이 사용한 데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많이 사용합니까? 네, 절에서 많이 사용하지요. 네. 자비가 무엇일까요? 자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자비라 그렇게 말하는데 불교에 무엇이 자비라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비가 무엇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좋은 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적선하고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것이 자비라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자비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헤세드는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도저히 구제불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자비가 진짜 자비지 그 하나님의 자비를 흉내낼 어떤 피조물도 이 우주 안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타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 우리 교회에서 또 타락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타락은 어떤 상태를 가지고 타락이라 할까요? 타락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가 타락했습니까? 예,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진짜 타락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타락하고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타락하고 차이가 좀 날까요? 같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타락하고 사람이 말하는 타락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타락이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을 보고 타락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보통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들을 두고 타락이라고 합니까? 착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술 먹고 바람 피우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이것을 가지고 타락이라고 하지요. 이 세상에는 그런 걸 가지고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걸 가지고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볼 때는 타락 같지 않은데
그런 걸 가지고 타락이라고 하더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타락이라고 성경은 말을 한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타락과 성경이 말하는 죄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하고 타락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하고 타락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타락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타락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다 타락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다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뭐 술 먹고 막 지저분하게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하면은 성경에서 타락했다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면은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타락했다. 그렇게 말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으로 타락으로 인하여서 가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치 없는 것이 된 것이 아니고요. 가치 있는 존재가, 진짜로 가치 있는 존재가 가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가치 있는 존재였다 생각합니까?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는 존재였다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사람하고 죄 없는 사람하고는 그 차이는 뭐 하늘과 땅 차이가 더 큽니다. 그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황금 덩어리가 돌덩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사망의 생명체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가 사망으로 인하여서 썩어지고 냄새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 일을 두고 평가한다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벌을,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났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갚아 주셔야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셨던 분이 누구라 합니까?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말을 하기를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요 했습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했어요. 독생자는 어떤 사람을 보고 독생자라 합니까?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오셨습니까? 예?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헷갈리지요? 뭐라고 답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지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 분뿐인 하나님 자신이 아들 되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했잖아요. 그죠? 이 독생자는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 뭐고? 여기 나오는 이 독생자는요, 헬라 이 독생자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독생자라고 하는 이 말보다 하나뿐인, 한 분뿐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이 요한복음 이 말을 번역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이 말은 독생자 외에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랄까요? 하나뿐인 분, 한 분뿐인 분,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는 그런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분뿐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때는 하늘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주 거민들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세 분, 삼위 하나님.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을 가지고 몇 분 하나님을 한다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삼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인데 이 세 분 하나님을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세 분이다. 참 어렵죠. 어려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세 분이다. 그 세 분 가운데 한 분이 아들 되어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을 가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고 사단의 편에 서가지고 사단의 아들이 된 자들을 위하여서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만하면은 그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최고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거민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주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구의 거민들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주에, 저 다른 별식에 많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주에 몇 명이나 될까요? 우주에 한 명도 없습니다. 지구의 거민들만큼 은혜를 받은 거민들은 우주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사람들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아들 대신 그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지금 신분은 아주 엄청난 신분입니다. 우주의 거민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신분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후사들로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누가 누구를 버리고 갔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갔지요.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갔을 때 바로 그때 아버지도 아들을 버렸지요. 에?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갔을 때 바로 그때 아버지도 아들을 버렸지요. 우리 여러분들 아들과 딸이 나 이제 엄마 안 봐, 나 엄마 버릴 거야 하고 갔습니다. 가면은 여러분들도 못 버리지요. 왜 못 버립니까? 가도 내 새끼니까 못 버려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싫다고 갔는데 아버지는 못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떨어먹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왔을 때 더러운 옷을 입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씻지도 않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볼 비비고 그 부잣집 영감님 얼굴도 부드럽고 이런데 그 거지 얼굴이 시커멓고 대기도 먹고 있는 그 얼굴에 비비고 그래 했다 이 말입니다. 채식 옷을 입고 어떤 분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 옷을 갈아가지고 거지 옷 그 시커먼 옷 그 갈아가지고 숨가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로 받아주신 바 된 이런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00세 전까지 75세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지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지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지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웃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왜 우느냐 하니까 사라가 뒤에 숨었다 저 안 웃었습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웃음이라 지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죠. 이삭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웃음입니다. 웃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은 정말 매일매일 웃음꽃이 피어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류도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왔다. 그런 인류에게 웃음을 주셨는데 그 웃음이 누구랄까요? 그 웃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제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설명하는 게 참 둔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알아듣도록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가 잘 모르는 것도 듣고 또 듣고 하면은 알게 됩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그런 사람들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 것이 보이고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존귀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유의